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7절 말씀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 경우를 말한다면은 오늘 28절에서 36절 말씀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강하거나 또는 그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세 가지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게 했을 경우에 그 소를 일단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살인죄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가 원래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은 그 주인까지도 사형에 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덩이, 즉 운물을 말합니다. 운물이 있는데 그 운물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짐승, 소나 양이 거기에 빠졌으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운물의 주인이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운물의 주인이 운물 뚜껑을 덮지 않아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소가 남의 소를 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소를 받아서 다른 소를 죽게 했으면은 그 소값을 그 주인에게 물어주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규정에 있어서 소와 운물을 그 소재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와 운물은 그 가정이 가진 재산 중에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물이 큰 재산이라는 게 지금 생각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운물 파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운물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는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각자 또 그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준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적인 정신과 원리에 비추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예를 들자면 우리는 오늘날 자녀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까? 그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 자녀가 자신의 일생을 편하게 살도록 우리가 자녀 교육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녀 교육조차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돈을 열심히 버니까?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명예든 권력이든 학벌이든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정 안에서 귀중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소유물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빼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해를 끼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